오늘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읽었습니다. 으뜸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런 안타까움으로 더 기도하고 뭐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동감하는 형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누가 애를 안 낳았어? 두 사람 밑으로 난 사람들 다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 키울 때는 참 어떻게 키워야 될지 참 몰랐고 그런데 이제 다 키우고 나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사랑으로 잘 사랑해 줬다면, 좀 더 품어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우면 잘 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시죠. 그래서 이제 손주들에게 막 잘해주고 사랑스럽게 대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후회하면 늦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는 어린 아이들이 저 위에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도 정말 그래야 돼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돼야 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종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 미련한 자, 볼품없는 자, 천대시 받는 그런 사람들을 섬겨라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세 차례나 했습니다. 오늘 9장을 읽었는데요. 8장에도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서 한 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그럴 일이 있으리라고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냥 지나쳐버려요. 왜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힘이 있으셔요. 기적을 베푸시고 그냥 말씀만 하면 온 만물들이 다 순종하고 바다도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절대 죽을 리가 없어.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이제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세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출세의 욕망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런 욕망들이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난번에 길에서 서로 토론했던 게 뭐냐?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이미 아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될 거다. 나는 십자가를 질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러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을 했거든요. 34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논쟁했던 일이 생각나서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의 세계든지 뭐 여자들의 세계든지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서열 정리를 합니다. 같은 성씨면 무슨 성씨냐 뭐 물어보고, 같은 이제 성씨면 돌림자가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래의 서열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시죠? 대부분 그렇게 정리합니다. 또 이제 나이가 이게 나이로 또 서열 정리합니다. 나이가 몇 년생, 띠가 뭐예요? 물어보고, 혹시 같은 띠면 이제 몇 월 달이에요? 같은 달이면 며칠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해놓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서열이 아래로 이제 자꾸 내려가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자꾸 올라가는 사람은 자꾸 물어봐.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뻐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서열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한 공동체, 한 마음 공동체로서 이제 다 하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라는 개념을 깨뜨리고 이제는 서열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언제부터 누가 예수님 제일 먼저 따라다녔어? 언제부터 따라다니는 거야? 야, 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너 버린 것이 얼마나 돼? 얼마나 버렸냐? 언제부터 따라다녔냐?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다가 나보다 좀 더 뛰어나거나 나보다 좀 더 앞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니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이 제자들은 서로 네가 앞서니 내가 앞서니,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서로 싸우면서 이제 좀 더 끌어내리려고 하고, 끌어내리지 못하니까 더 비방하고 트집 잡고 더 악한 말을 하고 아주 나쁜 계략을 꾸미겠죠. 그래서 이제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막 내집어 넣고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뛰어넘어서 내가 첫 번째 자리에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아닌 말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아닌 말고 뭐 그런 식이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다 보셨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자,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은 정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획기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보통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출세할 수 있어. 공부해. 다른 거 하지 마. 공부해. 근데 공부만 하면 됩니까? 야,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돈도 벌어야 돼.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야, 다른 사람들한테 쥐지지 않도록 돈 벌어서, 비굴하게 살지 마.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돈 벌어야 돼. 근데 또 돈만 벌어도 돼요? 야, 돈 벌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힘이 있더라. 야, 권력을 가져야 돼. 권력. 그래야 이 세상에서 힘을 쓸 수 있어. 야,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 돈 번다고 뭐 또 공부한다고 되는 줄 아냐? 대부분 세상에서는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아무튼 사람들한테 쪽팔리지 않도록 아무튼
성격을 가져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세요. 너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내려가. 너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크고 싶어? 낮아져야 돼. 너 존경받고 싶어? 섬겨. 종이 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이거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리들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언제 내가 겸손했냐, 언제 내가 낮아졌냐 그러면서 그냥 서로 간에 높아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으신 분, 그 능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다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장사되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되 완전히 죽은 본을 보이신 거예요. 말씀만 끝이 돼, 너 섬겨, 종이 돼 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 부들부들 떨면서 분을 냅니다. 그래서 그 분을 반드시 토해야만 되고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열을 내면서 한바탕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참고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참고 이겨야 된다. 주님은 오늘도 그 고난까지 감당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분께 우리들은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하죠. 받으려고만. 그러나 정작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핍박당하는 일까지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올곧게 하려다가 고난을 받고 또 헌신을 하고 섬기려다가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이 기독교의 뿌리라는 거예요.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죄 받고 그런 고난이 아니라 정말 섬기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는 삶을 살려다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십자가의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과 같이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지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을 보면서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 내 모습이 아닌가, 나도 그 사람의 하나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탄이 그런 일들을 조장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안주하게 하고 영광을 취하라고 하고 세속적인 성공관을 자꾸만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집어넣어 줘가지고 한국교회, 기독교에 자꾸 이 사단이 이런 생각을 자꾸 주입을 해요. 그 십자가를 비웃어요. 섬기는 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참 볼품없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위에 서야 되고 뭔가 출세를 해야 되고 큰 소리 한번 낼 줄 알아야 정말 출세했다, 세상에서 알아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최고가 되려면 끝이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어린 사람처럼 낮아져라, 섬겨라, 나 자신이 섬기라는 거죠. 나 자신이 순종하라는 거고, 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참 보잘것없고 무시당하고 연약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섬겨라 하는 겁니다. 아까는 우리가 연약한 낮아진 사람이 되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섬겨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이를 하나 데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원어로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린 아이를 기르고 교육하기 위해서 내 가정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영접한다. 어린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기 위해서 내 자녀로 삼는 것 같이 자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낸 대사처럼 그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사들이 많이 있죠. 외국에 이제 대사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 여자들은 아주 몹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어린 아이들이 다가올 때, 야, 애들은 저리 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꾸짖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되는 거죠. 정말 명예를 얻고 부를 얻으려면 이 미미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라. 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그런 겁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골라서 친구들을 사귀지 말고 내가 무엇을 주려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다이아몬드다. 그러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이아몬드처럼 딱딱하고 반짝반짝 빛나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 맛을 냅니다. 없어져야 맛을 내요. 빛을 내려면 빛을 발산을 해야 됩니다. 발산을 하려면 태워야 돼요.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녹으라는 거예요. 태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들,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조차도 영접하고 섬겨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 그런 어린이들, 또 다음 세대들, 또 연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시고 연약한 어린 생명들을 섬기시고 또 부족하고 세상에서 무시받는 그런 분들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얼마나 생각하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참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제 선물을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전사님한테 이거 어떤 비용으로 샀냐 그랬더니 그동안 주일학교에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수시로 좀 애들 좀 쓰세요. 애들 많이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인 돈으로 샀다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어린 생명들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런 거. 저도 이제 듣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암암리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좀 소개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할 것은 이제는 말도 안 듣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들은 힘쓰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땠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이 아들, 딸만큼은 맛있게 먹여야지.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나는 출세 못했어도 너는 출세해야 된다. 막 공부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신앙의 격언은 나는 성경을 배우지 못했는데 우리 자녀만큼은 좀 배우게 해야 되겠다. 나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이 자녀만큼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마음도 쓰고 기도도 하고 내가 더 본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열정, 재능
또한 물질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러한 자연스러움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복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